사랑과 영성 강의 15번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의 왜곡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온전한 역할을 할 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그 사교적인 존재인 우리 하나님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안에서 심각한 그 훼손이 되어졌다. 그래서 이 칼빈은 인간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죄에 의하여 파기되어졌다. 타락에 의하여 제거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이 손상되고 왜곡되고 파기되었지만 완전히 멸절된 것은 아니다.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칼빈은 무섭도록 훼손되어졌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칼빈은 말하기를 타락한 인간 본성의 다양성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남아있는 흔적을 보게 된다. 이것이 전 인류를 다른 피조물로부터 구분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 아직도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하게 남아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그 속성이 있죠. 사랑하시고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이 우주를 질서 있게 조정하시고 그것을 유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약간이나마 희미하게 남아있는 형상을 통해서 인간이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연인으로서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뛰어난 노래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직을 잘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치를 잘 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그 희미하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게 하나의 자연적인 은사로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 칼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인 이성과 의지는 아직 타락한 인간 안에 남아있다. 이것이 자연적인 은사, 재능, 인간의 탤런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잃어버리지는 않았으나 부분적으로 약화되어지고 죄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부패되어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거의 멸절되다시피 한 인간은 선을 행할 줄 모르고 악을 저지르며 죄의 삶을 살고 있다. 인간의 그 형상이 왜곡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죄를 먹고 마시고 선을 행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 사탄은 바로 그러한 자들을 사로잡아서 자신의 종으로 삼고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직 예수를 믿고 그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 믿지 아니함으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사람은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가 남아있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에 빠져 있으므로 사탄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사탄을 추종하고 죄의 삶을 살고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삶을 살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형상의 회복의 과정을 빨리 취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예수의 본성을 부여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이렇게 인쳐준 자에게는 예수의 새로운 성품이 우리 안에 생겨지는데 이것이 바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져 있지만 희미하게나마 잔재하고 있고 그러나 그것은 왜곡되어졌고 완전히 멸살되지는 아니했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래서 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죽인 사람을 다시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보응으로서 그 죽인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아담의 후예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잔재하고 있으므로 그러므로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흘리게 한 사람의 생명을 취하라. 왜냐하면 그가 사람을 죽게 한 그 사람 안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를 죽인 것이므로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살인자를 그에게서 생명을 취하도록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약에 죽인다면 그 사람의 목숨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형상을 가진 자를 죽이는 것이므로 하나님 자신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 안에 형상을 상처내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상처를 내는 것이다. 사람 안에 희미하게나마 잔재하는 형상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람을 그냥 죽일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이고 그 안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이 잔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훼손을 일으킨 것이므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에 대하여 생명을 취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자살의 경우에 어떠한가요? 우리는 삶이 어렵고 힘들고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고 또 우울증에 빠지고 하면 자살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이 자승 스님이 자살했다. 불교에서 자살하고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지금 매스컴에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자살했을까요? 자, 불교는 이 범신론을 신봉합니다.
이 모든 자연, 참 오늘 새가 아주 지저귀고 있는데, 이 모든 자연 만물은 다 하나의 일체를 이룬다. 인간도 만물의 구성원일 뿐이다. 인간 안에는 영혼이 없다. 이 불교의 주장입니다. 불교에서는 주체와 객체, 내가 지금 보는 저 산과 나와, 지금은 내가 나를 의식하고 나라는 주체를 생각하니까 저 산이 피사체로서 나에게 보이는 거죠.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이 주체와 객체가 구분이 없이 무라일체, 그냥 하나가 되는 것. 내가 무지하게 묵상을 하는데 어느 순간 산도 안 보이고 나도 없고 세상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 세상과 하나가 되는 합일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주체와 객체가 하나가 되어서 더 이상 모든 잡다한 잡념들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을 그 불교에서는 그 열반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하죠. 그리고 결국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 전에 뭐 나는 천국에 가고 싶다, 나는 지옥에 가기 싫다, 내가 너를 싫어한다, 너를 좋아한다, 이런 건 다 집착이라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공수가 그냥 다 포기하고 어차피 물질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인데, 이 땅에 잠시 부귀영화를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그것은 그냥 환상, 환영에 불과한 것인데, 우리가 아직 세상에 집착되어지고 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불교는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최종적인 그 단계는 이 내 안에 모든 집착을 다 내려놓고 이 자연과 내가 무라일체가 되는 상태, 그 열반에 이르는 상태가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다. 그러니까 자승 스님은 어차피 불교적인 시각에서 내 영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뭐 여러 가지 뭐 어려운 문제 있고 하니까 차라리 나의 삶을 끊음으로써 그냥 자연의 일부로 나라는 주체에서 저 피사체인 자연 속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없다. 이게 불교의 그 교리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불교는 신이 없습니다. 또 영혼도 없고요. 그냥 만물이 곧 신이다. 범신론이죠. 그래서 그 자연 자체가 신이고 자연은 저절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다. 이게 불교의 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열역학 제1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칙은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기 전에 그 세계는 완전한 세계였죠. 거기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에너지가 소진되지 아니하고 보존되어진 상태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뭐 짐승들도 다 초식 동물이었고, 인간은 다 살아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세계,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우주 만물의 대표인 인간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내가 유일하게 한 가지 명령을 너에게 준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너와 나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며 행복하게 살자. 그래서 하나님과 신과 인간이 그렇게 언약을 맺고
그렇게 해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자발적으로 자기 의지적으로 불순종한 거 아니에요.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가서 따먹었다. 이것은 하나님과 같이 가지 않겠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과 경쟁해보고 이기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타락했고, 그 타락의 결과로 우주 만물, 자연이 함께 타락했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연력학 제1법칙에 깨어지고, 에너지 제2법칙, 연력학 제2법칙이 형성되어졌다. 이게 창조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연력학 제2법칙은 무엇이냐? 자, 100도에 팔팔 끓는 물이 있습니다. 이게 0도의 물이 있습니다. 그럼 이 물을 합치면 100도에 팔팔 끓는 물은 어떤 성향을 가집니까? 그 뜨거운 것이 흩어집니다. 0도로 자꾸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균형을 이룹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차가운 물이 더 많으면 30도 또는 20도, 10도로 해서 100도의 물은 없어져 버리죠. 10도가 되고 마는 거죠. 이렇게 연력학 제2법칙은 모든 에너지는 평균화되려는 에너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칙에 의하면 언젠가 저 태양, 지금 펄펄 끓고 있는 거기에 에너지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펄펄 끓고 있지만, 그 에너지는 제2법칙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 자기에 쌓여있는 에너지를 막 지금 소진하는 거예요. 소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워낙 광대하게 창조하셨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뜨거운 태양으로 비치고 있지만, 이것이 1000년, 10,000년, 1억년,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범위로 만드셨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지나면 저 태양의 뜨거운 에너지가 평균화 되어버리는 거죠. 차가운 우주 공간으로 다 퍼지고, 그리고 열을 잃어버린다. 이것이 열 적사, 열이 죽는다라는 거죠. 이게 제2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이 창조론자들은 아직도 우주 만물을 보아라, 밤하늘을 보아라, 얼마나 많은 별들이 가스를 태우면서, 에너지를 타오면서 펄펄 끓고 있느냐. 만약에 너희들이 주장하는 대로, 진화론 37억 년을 주장합니다. 그렇게 먼 역사를 말해야만 자기들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조그마한 그 원소에서 점점점 진화해서 오늘과 같은 세상이 되었고 우리 인간이 되었다라고 자기들은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나 창조론자들, 창조과학회의 주장은 말하죠. 지금 저렇게 별이 빛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그 별들 안에는 에너지가 충만하다. 저 태양도 아직도 에너지가 충만하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역사가 37억 년이 되지 아니했다. 37억 광년이 되지 아니했다. 만약에 37억 년이 되었다면 이미 열적사가 일어나서 모든 세상의 빛은 다 사라지고 이 세상은 고요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저렇게 태양이 빛나고 저렇게 밤하늘에 밝은 빛이 별들이 빛나고 가스를 태운다는 것은 이 우주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다. 그래서 아직도 열적사가 일어나려면 앞으로도 수천 년이 지나가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진화론의 주장은 틀리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므로 범신론의 주장은 틀리죠. 범신론은 영원히 태양은 영원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언젠가 그 태양의 에너지가 다 사라진다니까요. 그리고 범신론에는 신이 없는데 만물 그 자체가 어떻게 새롭게 그 태양을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그 하나님의 완전한 때에 맞게 이 우주를 진행하시고, 때가 되매 처음 세상이 다 없어지고
풀어지고, 어떻게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늘이 풀어지고 해와 달이 다 없어지고, 실제로 열적사가 일어나면 다 없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예수를 믿는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만이 그 세계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범신론은 잘못되어진 것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그 인간의 영혼도 없고, 또 주체와 객체가 하나가 된다는 것도 원리적으로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상에 있는 사람은 자살하기가 쉬운 거예요. 뭐 신도 없고 나에게 인간의 영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라는 아이덴티티, 이 권병록이라는 아이덴티티가 내가 죽었다, 흙이 되고 자연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의 영혼은 없습니다. 그럼 불교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대로 내가 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 어느 날 그 자연의 힘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 다시 인간이 되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거야? 나라는 과거와 과거의 건병력과 새로 태어난 환생되어진 사람과의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뭘 했던 거야?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선을 행하고 뭐하고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환생의 교리는 그건 뭐 그들의 주장일 뿐이고 그렇게 환생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살인, 자살은 성경적으로 볼 때 내 안에 잔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므로, 그냥 내 목숨을 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누가 나를 뭐라고 말할 수 없죠. 또 누가 나를 벌하지도 않죠. 그러나 내 안에 잔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내가 훼손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자살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는 예수 안에서 새로 회복되어진 형상을 더욱 잘 발전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더욱 발전시키고 잘 가꾸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자살할 정도로 괴롭고 어렵고 또 우울증에 빠질 때 왜 그런 자살의 마음이 드는 것입니까? 그건 인간적으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인간의 노력으로 잘 해보려고 했는데 내 생각과는 다르게 일이 잘 풀려가지 않을 때, 그렇죠. 내 몸이 아프거나, 여기가 하루에 한두 명이 저 뒤쪽으로 지나가거든요. 근데 오늘 또 저기 사람들이 지나가네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지나가면 지나가는 것이고.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무거운 짐,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노력대로 되지 아니할 때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려놓으면 됩니다. 나의 그 무거운 짐, 내 노력, 내 생각, 나의 관심 막 크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되지 않고 안타까운 것들, 그것들을 다 우리 주님께 다 옮겨 놓으면 돼요. 우리 주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너의 짐을 다 내게로 옮겨 놓아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앞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 서렌더라고 하죠. 서렌더. 항복합니다. 나의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기부업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뭐 일확천금으로 막 어마어마한 부를 꿈꿨는데 안 되고 막 너무 어렵고 힘들고 막 자살하기 직전까지 갔는데 다 포기하고, 오 하나님, 이것이 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나의 욕심이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완전히 밑바닥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면은요, 마음이 편해지죠. 모든 무거운 짐이 다 사라지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오히려 그때부터 일이 잘 풀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것을, 또 세상적인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내려 놓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완전히 훼손되어지고 약간 남아 있습니다. 자연인으로서 그 형상으로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보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움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이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는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런 문제 속에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를 영접하고 의지함으로 더욱 그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충만해지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한 인생, 즐거운 인생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